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제가 찬송가 381장을 불렀습니다. 거기는 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찬송가를 지은 찬송이죠. 우리가 저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보니까 나는 그릇 같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능력으로 변화가 되니 우리 능력이 아니더라.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바라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도 그렇잖아요. 제가 교사를 할 때 학생들 한 50명, 그때는 한 반에 50명, 55명 그랬으니까 딱 보면 이 학생은 보통 실력이 이 정도 되는 학생이다. 또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다 딱 알죠. 쭉
성적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구나, 어떤 학생은 성적이 오르구나, 이런 것들을 그 객관적인 성적 그 표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 학생은 뭐가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론 근심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이제 바울 사도를 빼놓은 그런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공생의 기간에 양육하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요한 사도, 어린 요한 사도 빼고는 전부 십자가상에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앞제에서 풀어줄 그런 다윗 같은 왕, 모세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자기 번호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저와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요? 속사람 세계죠.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세계입니다. 쉽지 않죠. 이게 평생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 저도 인생 돌아보면 제가 교사하고 연구하는 교수 생활을 했지만 다 그거 지나간 일이고, 남은 것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냈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교육시켜 놓아서 키워놓은 것, 이것만 인생에 남은 것 같아요. 내 직장 생활한 것은 다 지나간 과거고, 그리고 그 아무리 이 세상에 뭐가 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 죽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과거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만 남는다. 저도 삶을 추억하면 그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바울 사도 빼고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가지고 500명 만나는데 또 380명은 자기 길로 가고 120명이 끝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50일 만에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120명을 이루어 그 초대교인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변화가 안 됐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 예수님 만난 분 아니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보다 5년 늦게 서기 5년에 태어나가지고 28살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다소에 가서 10년, 그 아라비아 그 직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분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바울을 픽업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분인 줄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자를 변화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편견을 버리고 바나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초빙한 거죠. 바나바의 하는 일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 사도를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가 과거는 율법의 행함이지 않습니까? 모세로 받은 율법을 삶에서 그냥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함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우리 식으로 본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예수님. 그래서 재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속이 옥토되고 가루되고 파괴되어서 이 속이 변화되는 그런 그 고백이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물론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은사를 체험하셨겠죠. 그런데 더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온갖 죄악이 다 들어있고, 또 특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자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로마서 7장이겠죠. 그러면서 그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의 10년 동안에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한 40년 우리 총회 만난 지 넘었죠. 그렇게 하면 세웠던 것을 바울 사도는 한 10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듭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장성한 이제 그런 인물이 된 거지요. 그런 인물이 그 과거의 구약의 율법도 정통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재창조의 능력도 정통한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분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교사로 목사로 성도님들을 섬겼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은 뭐 궁금하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바울 사도가 잘 알려주고 양육해 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복음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입으니까 생활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래서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림, 저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구나 라는 크리스천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중에 여기 고린도 교회를 제일 처음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죠. 그 후에 바울이 이 아덴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때 글라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간에 싸우니까 이거 다 유대인들 로마 떠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게 하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이달라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 쪽 이쪽으로 처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한교회가 돈이 많고 무역이 많죠. 무역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우상들에 대한 전통, 이런 것들이 무역을 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잡신의 그런 것들도 아마 같이 막 무역과 더불어서 아마 전파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고린도화하다 그러면 성적으로도 문란하다라는 동사가 될 정도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요거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글로 말미암아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첫 번째 이 말로 보건데, 그 전에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 편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게 첫 번째 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문제가 그렇게 해결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 먹고 바울 사도가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관통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는 어떤 명제로서 십자가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헤맸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기사의적이고 고린도 후서는 죽고 부활의 신앙인데 왜 바로 이렇게 이어졌을까? 근데 그것은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신앙이 고린도 후서의 죽고 부활의 신앙을 다 이루신 분이죠. 왜 그러냐면 아라비아 사막 3년, 다소의 10년의 그 생활로 은사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의 신앙까지 다 이루어져서 그 문제점에, 그러니까 바울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사회적 신앙도 이루어지고, 근데 기사회적에 세매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이미 기사회적을 극복하고 죽고 부활의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죽고 부활을 막 이루어서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상태로서 이 이제 신앙의 전반부, 기사회적 은사의 신앙을 말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돈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신은,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쓴 것은 이 고린도 전서 내용으로 봐 먼저 편지하면 썼다는 것이 들어있고, 이건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첫 번째 편지로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그런 너희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것이다, 그렇게 하고 편지 써놓고 또 방문을 해요.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모를 주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묘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 서신을 쓴 바울 사도는 이미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그런 과정 넘고 그런 과정 넘은 고린도 전서의 신앙, 고린도 후서의 신앙을 다 이루신 분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의 은사를 받고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이방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그 신앙을 왜곡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엉뚱하게 이렇게 당을 지어서 바울 사도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차 방문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 고린도 후서에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요.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완전히 큰일 났구나, 화도 좀 났어요. 지금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를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왜 바울 사도가 걱정합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이 이상해져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영접 안 하니까. 그래서 은사에 머물러서 그 다음 세계를 못 가고 자기를 핍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성도들을 지금 예수님 말씀 복음 영접했는데 정상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교회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바울 사도가 지금 큰 근심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전후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경고하고, 그 경고는 어떤 거냐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독사가 물러도 털어버리니까 그 독이 바울 사도를 해치지 못하고, 또 바울 사도가 썼던 수건만 건드려도 환자가 나와버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치리를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쳐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노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걸 어쩌냐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이제 갈 때 거기서 또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분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성을 쏟아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이 문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게도냐로 지금 이제 간다. 왜 그러냐면 디도의 그 답장이 무엇일까? 디도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경고하고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그것에 대한 온종 관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왔을 때 디도의 그 편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울님, 제가 사도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해서 그분들이 읽더니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엉뚱한 이방 거짓 선생들에게 속임에 꼬였구나. 우리가 타락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그런 그 회개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뉘우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그러니까 거기 눈물의 편지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가 임하십니다. 이런 내용도 아마 있겠죠. 근데 그 편지는 아직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도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당부의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였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그 편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면 그것은 그런 내가 편지로 근심케 한 것은 그 근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를 위한 근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위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하고 그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고린도 전후서에 그 내용이 조금 언급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런 편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의 그 타락한 걸 보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근심에는 세상이 주는 근심,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때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쳐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제1번이 하나님인가,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래도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있는 나, 이래서 나는 어쩔까 그럴 때 베드로는 근심하지 마라. 너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돈이 많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우상, 그리고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오히려 사도를 배척하는 정도까지 되는 그건 범죄잖아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고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을 때 그 바울 사도 편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을 받은 자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근심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를 이렇게 배치겠구나. 이거 큰일 날 일이었구나. 우리 돌이키자. 그랬을 때 사도의 편지를 디도가 갖고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자. 디도여,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각오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당부의 말을 디도의 편에 보냈겠죠.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전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우리 십자가도의 질 만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은사를 경험하고 막 내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 보면서 막 때를 쓰면서 또 읽었어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건 진짜 내가 그래요. 막 두렵고 내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 나는 이래서 이러니까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 변증가 자기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변증입니다. 변증하기요. 얼마나 분하기도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심령 상태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나 내 그 있는 거 현실은 어둠이에요. 이게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내가 이 어둠에 쌓이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웅크려서 팍 뛰도록 그런 그 근심을 하도록 해서 이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른 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이 그 한 인생을 이렇게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그런 때 이런 상당한 글침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총회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주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이렇게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겠죠. 하나님께 항복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근심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하고 말씀을 잘 영접하고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사울처럼 고집 피워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하게 하고 이렇게 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안고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다시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고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도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행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워낙 권세가 많은 그런 초대교 그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사도들의 권세가 컸겠어요. 그랬을 때 이 그 바울 사도의 어떤 말 한마디면 굉장히 영적 권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대적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기뻐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보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도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극복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약점과 우리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고 앞으로 얼마 정도 있는데 과연 나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약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깊은 각성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하루에 이런 일을 하겠다. 또 어떤 젊은 청년이 나는 이 전공 분야를 이런 전공 분야로 해서 이런 인물이 되어서 이런 분야로 내가 실력을 키워가겠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모든 것들을 걔가 인생에서 뭐 할 때나 신앙도 일이든지 뭐든지 그런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남부노회 목사님들이 진도에 가서 플랜카드도 다시 크게 달고 의자 배치도 줄도 맞추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병희 목사님한테 여기 이병희 목사님 사택 왼쪽에 그 임기택 장로님 집을 총회에다 기부했거든, 헌납했거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저쪽에 그 본체는 사모님 숙소로 쓰고 이 창고 같은 그런 공간을 남자 숙소로 아주 좋게 리모델링 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근데 그 남자 숙소로 썼는데 남자분들 별로 안 되니까 남부노회 여자분들이 그 공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신다니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자고. 거기에 이제 광주교회나 나산교회 여자 성도님 몇 분 이렇게 거기 넓어요, 굉장히. 샤워실이나 화장실까지 잘 돼 있고. 굉장히 홀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희 목사님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서 서른 목사님이 자기하고 면담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른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지만 죽고 부활을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기의 그 문제, 내 문제는 무엇인가, 내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고민, 근심.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근심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니까 사도를 대적하냐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래 회개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요. 저는 이제 서울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그러거든요. 무슨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든지 공부도 그렇고 어떤 것든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정확히 깨닫고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내 집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해버리고 될 대로 돼버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실패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근심도 주시고,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돌이켜야지. 너 왜 그 바리새인 모습을 못 버리느냐? 너 왜 남을 그 심판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우리를 두드린다라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고,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 사도의 기도한 바대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의 첫 은혜를, 그러니까 바울은 15년 이상 동안 은사를 경험하셨겠죠. 그러니까 다메섹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것이 일종의 기사와 이적 같은 그 은혜겠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예수님이 거두시면서 깊이 파고 속은혜로 들어가서 변화되는 그런 15년 동안에 이룬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인을 고린도 전서로 양육했다 하더라도 그 고린도 교인들도 거듭내서 이제 또 축구바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세계로. 누구나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렇게 변화됐고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됐고 고린도 교인들 전서의 분들이 또 대적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고, 이렇게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축구부하는 세계로 가는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말씀을 영접하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바울 사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리고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노심초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가 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목자들의 눈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 약점,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 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꺾어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연약하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실 거야, 또 이렇게 이루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내 약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가정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 저와 성도님들은 신약 이후로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저는 오경교회의 제사장이고 여러 성도님들은 가정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런 문제 인식, 그런 것에 대한 근심, 이런 것은 있어야겠죠. 베드로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강하게 부르짖고 또 우리 안 되는 것을 또 알 때 하나님께도 간절히 부르짖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연약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말씀도 하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근심하고 돌이켜라.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울 목사님도 그런 여러 목사님들을 보시면서 그런 본인에 대한 근심이 없는 분들은 실패하더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핵심적으로 이병희 목사님한테 많이 했다고 뭐 전화 통화하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이고 가정에도 복이고 교회에도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이루시는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